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양 목사입니다. 어제 용산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중에 헤세드 선교사님이 올린 영상 제목을 봤습니다. 제가 김영현 전도사님에 대해서 올렸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 같았어요. 헤세드 선교사님의 영상 제가 즐겨 봅니다만 그 영상은 시간상 아직 못 봤습니다. 시간이 날 때 한번 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현 전도사님에 대해서 감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아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담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제 헤세드 선교사님이 했던 방송들을 보면 충분히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하고 우리 헤세드 선교사님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 대해서는요, 신학 잡지에다가 소논문을 써서 올렸어요. 소논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 마지막 신호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올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신학 잡지에다가 제가 올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헤세드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사촌 형인가? 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전에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했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접하고 나서 이제 좋게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헤세드 선교사님 참 잘했다고 영상을 올렸어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약해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또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죠.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 비판이 두려서 슬그머니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바나바도 그 외식에 물들었다고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가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 건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가 따라 나섰거든요. 힘들었던 모양이죠. 되돌아가 버려요.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자, 이거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끼리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구나 연약한 모습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 얼마든지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습 보면서 헤세드 선교사님 훌륭합니다.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 귀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자, 헤세드 선교사님은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직접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사촌 형인가가 얘기해 준 것만 가지고도 호의적으로 태도를 바꾼 거예요. 자, 김영현 전사님은 그 김영현 전사님의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만난 거예요. 본인이 괴물이 되었을 거라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신학교 1학년에 다시 바꿀 거라고. 이 말씀을 또 신학을 기초부터 처음부터 배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잘 경청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헬세드 선교사님을 존중하잖아요. 그럼 헬세드 선교사님도 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헬세드 선교사님은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의 전화 하나만 받고 나서 태도를 바뀌었는데 왜 저는 직접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본인의 결단과 다짐을 듣고 그리고서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우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지 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 내지도 않았던 겁니다. 헬세드 선교사님이 언급했던 사람 중에 이지성 작가가 있습니다. 저하고 가깝게 잘 지냅니다. 김성욱 대표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가깝게 잘 지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가 굳이 이제 반박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 우군끼리 충돌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익이 없겠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서로 좀 이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다가가고 접근하고 그래도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말하면 그거 한번 인정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존경하십시오. 무조건 존중하십시오. 제 막내 여동생 그 남편도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헬세드 선교사님도 역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간에 좀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